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드림하우스입니다. 꿈의 집 내지는 우리가 꿈꾸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결 혹은 결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2004년에 캐나다로 유학을 오면서 그때 이제 여름 학기가 없었어요. 봄 학기와 가을 학기만 있었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있는 학생들은 이제 빨리 이제 학기들을 이제 더 빨리 맞춰서 마치기를 이제 원하는데, 여름 방학에 수업이 없어서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그러는 부분인데, 이제 봄 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보자 이제 교수님들하고 뭐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여름에 뭐 할 거냐 너희들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꿈의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저기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하나에 이렇게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 여름에 방학에 이제 사모님하고 와이프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일꾼들하고 함께 새롭게 이제 집을 드림하우스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이렇게 설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 노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또 이렇게 자기 꿈의 하우스를 짓는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끝나고 가을 학기가 돼서 이제 다시 만나서 뭐 잘 이제 학기 공부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냐고, 잘 지었냐고 그랬더니 집 짓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집을 짓는 일에 그냥 흙 땅 파서 하는 게 아니고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일들을 해서 뭐 기초를 놓는 일들이라든지 더 이제 기초를 놓고 파는데 힘이 더 많이 들고 그에 따른 뭐 비용도 더 들고 시기도 더 이렇게 공사 기간도 늘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영어도 잘 이렇게 버버버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계속 열심히 하세요. 굿잡. 이렇게 드림하우스 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집 짓는 얘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예수님의 나누는 기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인종별로 아니면 성별로 요즘 LGBTQ 플러스까지 해서 다양한 뭐 성별 얘기 뭐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선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 혹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떤 행위인가라고 보면 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마치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보면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구나. 이 딱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그걸 알게 되는가?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주추를 때릴 때 아는 거죠. 왜냐? 그 주추, 기초가 되는 그 기둥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 집은 비가, 홍수가, 바람이 이렇게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해일이 이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가 그냥 뉴스나 기사에 볼 때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싱크홀 막 그래가지고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빨려 들어가 없는 것 뭐 이런 거 종종 요즘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비바람이 칠 때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 자들은 무너짐이 심하여 그냥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때에 아마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어린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아들 셋이 있는데 야 이제 나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잖아요. 물론 거기는 집 짓는 머테리얼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막 바람이 불고 늑대가 와서 어떻게 할 때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만 벽돌로 집을 짓는 거 아니면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거 뭐 흙으로 짓는 거 정도의 수고로움이 다르죠. 누구든지 튼튼하고 바람이나 어떤 위험의 요소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원해서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다면 늑대로부터의 그 위협 막아낼 수 있었겠죠. 오늘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거기는 무엇으로 짓느냐에 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집을 짓느냐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머테리얼에 따라서 저거는 나무로, 이거는 흙담으로, 저거는 튼튼한 벽돌로 쉽게 알 수 있지만요. 그냥 똑같은 집을 짓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토대, 그 중심, 기초, 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지혜로움으로 지켜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있고 셀 소그룹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아프리카 루안다 사역을 준비하고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기 동일한 것 같지요. 그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자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 교수님의 말처럼요, 그냥 흙바닥에 짓는 거 모래 위에 만약에 짓는다면 금방금방 지어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비슷하거나 같아 보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세워지는 집은 수고로움이 훨씬 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지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영적 우선순위가 발동이 돼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르는 수고와 헌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그래서 우리가요, 듣는 일들은 같이 하죠. 집의 외견 모양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기 상황, 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고 뭔가 주춧대 인생의 중심을 칠 때 알게 되죠. 반석 위에 세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수고롭지만 그 사람은 영적 수고로움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주춧돌 위에 단단한 삶으로 드림하우스, 그의 인생을 세워가고 그의 가정을 세워가고 그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는 마찬가지겠죠. 듣고 흘리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마치 모래 위에 그냥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정적 순간에 그 집의 터가 그 집의 기초를,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수고롭지만 이 수고로움과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방점을 찍어요. 그러나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 말씀을 듣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나눠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간 가르쳐 왔던 것은 차원이 달랐다.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주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기 시작하는 역사, 말하지 못했던 자가 말하는 역사, 절름거리며 걷지 못했던 주저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혹은 관한 설명과 이야기를 나눠줄 뿐이었죠. 그것이 나쁘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얘기하고 무엇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임하게 해주고 하나님 자체를 나누어주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임을,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의 가르침 속에는 이 신적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던 그간 그들의 선생과 이론들을 통하여 들어왔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야 돼.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일이야. 나머지 부류, 어리석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싱크홀처럼 훅 빠져드는 영적 빈곤, 아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 우리 가정이라는 집, 그리고 우리 인생과 영혼을 세우는 일들이라 하는데요.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실천적 질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이 비유로 주실 때 반석과 모래 위라고 얘기할 때 반석은 무엇이고 모래알은 무엇인가요? 반석은 누구이고 모래는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우리는 구약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민족의,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무엇인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그의 사역과 삶과 모든 것을 정리하며 회고해 온 설교예요. 그 설교 중에서도 34장이 끝인데 지금 32장에 이르러서 모세는 노래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래해요. 우리 다 같이 노래해 볼까요? 곡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리둥절하시다고요? 농담입니다. 곡절은 붙이지 마시고요. 우리 간 목소리로 저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나요? 반석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는 곧 우리의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이 반석은 무엇이고 누구냐? 그 실체를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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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 영혼의 집, 우리 신앙과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분은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이런 것 보셨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 보셨어요?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며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 세상에서 보셨나요? 어느 한순간 그래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요. 모래알과는 다른 거죠. 비슷해 보이는 터가 되어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한평생 120까지 살아오며 인생을 3등분했을 때 40, 80, 120 나이를 놓고 볼 때 모든 순간 사건, 사고 모든 일들을 되돌아 회고해 볼 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터를 닫고 영원히 설 수 있는 하신 일이 완전하신 모든 그분의 길이 정의롭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말을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2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지 인생의 막막한 길 가운데 난관에 봉착하고 더 이상 어떤 길이 펼쳐져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말씀해 주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 신뢰했던 했던 그 믿음이 과거의 사건과 시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뢰해야 할 분, 그분은 한 분, 주 여호와, 우리의 영원한 반석.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영원한 신뢰의 대상 주 여호와이심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1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뿐 아니라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구원의 일들에 합당하게 주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는 나의 피할 영원한 바위가 되신다. 근데 그 간증 배경이 노래 가사에 이 간증과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전도자의 건강이 굉장히 약하고 어려운데 또 그의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위협스럽지만 이는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그래서 이 자기 마을까지 돌아가려면 참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자기는 건강도 약한. 그런데 이쪽을 돌아섰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딱 봤는데 정말 산만한 바위가 있더래요. 근데 그 바위가 틈이 있어. 그래서 뭐 앞뒤 생각할 것이 없이 엎드려 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그곳에서 피하면서 이 피곤하고 지친 전도자 마음 가운데 빛과 같은 은혜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얼른 종이를 찢어서 거기에 이 고백을,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적고 이것이 가사가 되어 찬송가로 불려지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 그 틈새에 내가 들어가 쉬게 되니 몰아치는 폭우와 폭풍우 앞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건강도 연약한 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피할 바위가 되셔서 모든 폭풍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명령과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폭우가 폭풍우가 쳐와도 그 든든한 바위 위에 나를 품고 보호해 주시는 분. 시편 71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반석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무엇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는가? 든든한 반석, 영원한 반석, 내가 피할 나의 구원의 반석. 우리가 조금 지나서 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누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던지셨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뭐라 얘기하느냐?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누구라 얘기하더냐? 막 신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막 답을 하고 그럴 때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질문의 이 대상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기름 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야말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교육이나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케파,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바위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든든히 의지해야 될 반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실체에 대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거야. 어떤 거짓과 어둠의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이 믿음의 고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럭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오픈,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에 이런 게 있나요? 하늘의 권세자로서 땅의 모든 것을 매이고 풀게 하시는 그분이 매이고 잠고 풀고 여는 그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이 천국의 열쇠로 매일 때 하늘에서 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열 때 하늘에서 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고 묶고 여는 일들이 이 땅에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되신 예수 위에 선 교회의 천국 열쇠를 통해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 서 있습니까? 교회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서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오늘을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날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건지 모래알 위에 서 있는 건지. 반석 위에 선 자는 반석에게 주신 그 위에 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게 준 약속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선 사람은 이런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하늘의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나 인생사 가운데 풀 수 없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음은 보고 경험하고 맞닥뜨려 매여 있지만,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지만 그것을 도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자체인 성도들, 그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꾸며 세워가기 원하는 건물 자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체일 수도 있고요, 일하는 직장의 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 하우스가 아닌 홈, 그 가정을 세워가는 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무엇인가? 여러분 속사람과 여러분 영혼의 집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한 가지 본문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는, 또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음을, 치유와 회복을 입음은 병과 마음의 괴로움과 영혼의 상함에서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반석을 보신 적이 있어요?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위하여 채찍을 맞나요? 여러분을 위하여 상함을 당하나요? 어떤 권세와 어떤 명예가, 어떤 직책과 어떤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몸을 찢고 그 물과 피를 흘리며 생명을 다한 실패함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 진리로,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가 있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고개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요 다시 고백해 봅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르십니다. 반석 위에 짐을 짚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모래알과 같은 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여러분 가정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짓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드림하우스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와 분별력 가운데 감당하며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마땅히 또 흔쾌히 지불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신 징벌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생각하지만 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터를 삼아 집을 잡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터를 우리의 터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당하며 그 어떤 이가 그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저주와 수치를 당하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징어주신 이가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악의 자리, 우리 어둠의 자리, 우리 상처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꿈의 집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영적 분별과 우선순위 가운데 집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며 그 누가 위하여 대신 상함을 입는 우리의 반석 누구이고 무엇인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며 대신 징벌을 받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드림하우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영적 우선순위와 분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